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한 설교 세 번째,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그램에 나온 내용들이 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무당이 한국에서 얼마나 성행하는지, 요즘같이 불경기 시대에 무당이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돈을 끌어내는데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끌어냈다. 이제 그런 이슈를 가지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이야, 뭐 빚을 내고 남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어쨌든지 저 무당을 통해서 굿을 한번 하면은 내 삶의 우환이 멈춰질 것이라는 소리, 그거 하나 붙잡고 그렇게 모든 것을 바쳐서 하는데 결국 올가들면 올마들수록,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계속해서 많은 물질을 갈취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폐가 망신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바라봐도 우리 상식이라는 것도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신앙도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해도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식을 벗어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처구니 없게 만드는 이러한 영적인 미혹함이 오늘날 너무나도 성해졌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저 동부에서, 뉴저지에서 아주 명망 있는 그러한 목사님으로 초기에 이민을 와서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그 부부가,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가 어느 날 한 여인의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미국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서 전쟁이 나니까 이제 한국의 어느 지역에 가서 거룩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전쟁을 대피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진짜 가서 거기에서 결국은 저수지에 가서 그 행방불명이 되고 또 목사님은 시체로 발견되고 그러한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또 그렇게 열심히 이민사회를 이끌었던 목사님 부부가 허무맹랑한 이단 여인, 우리가 TV로만 봐도 가짜다 이런 게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현혹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의 상식이 모자라고 지식이 모자라서 이단에 빠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 서울대학교 안에서는 교수들이 왜 통일교에 빠집니까? 원리연구회에 빠지고요. 저희들 대학 다닐 때도 학교에 성행했어요. 그건지도 모르고 여행 갔다가 와보니까 자기 이름이 올려져 있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 이단들은, 또는 이런 악한 영들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사람의 상식으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미혹하는 영이 사람들을 올가맨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뉴저지의 목사님이란 분도 처음에는 거부했는데 그 여자가 오더니 자기만 아는 체험, 자기가 젊은 시절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꿈에 용이 자기에게 확 들어온 이제 체험이 있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 여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를 나한테 말을 하니까 이거는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아마 미혹됐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고 남이 뭘 맞추고 뭐 답답하고 그러니까 어디 기도하러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니까 거기는 가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막 집회하는데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원의 원장이 막 예언을 해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답해주고 나만 알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하니까 여기에 뭐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보다, 우리 교회는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미혹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절대로 여러분, 넘어지거나 입신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또는 뭐 과거를 알아맞추거나 정말 아무도 모르는데 쪽집게같이 맞췄다고 해서 미혹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절대로 미혹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구주로 계시는 한 그런 말에 절대로 귀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도 거짓이고 영적으로 비춰봐도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아무리 듣는다 하더라도 미혹당하지 마시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내 사랑하는 교회, 내 교회 목사님 통해서 신앙 지도 받고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시대에 깨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주님 나라까지 무사히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야, 김연아가 마지막에 그렇게 나올 줄 너무너무 감동됐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출신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1281대의 드론이 하늘에 떠가지고 쫙 오륜기를 만들어내는 거, 또 스키를 탄 사람의 모습을 쫙 만들어내는 걸 보니까 저게 그래픽이야 진짜야 할 정도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인텔이 스폰서를 했더만요. 하지만 그 IT 강국인 한국에서 그러한 일을 하니까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림픽 세리머니를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만히 보니까 그 내용을 쭉 진행하는데 센터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그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온 우주의 중심은 사람이 주인이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토픽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면서 역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인본주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그분만이 내가 영광을 돌려야 할 한 분이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내용을 보니까 역시 세상이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만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명령하신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승리하는 길로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도 아마 이 성경을 들으면은 저와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아론이 미쳤나 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야. 같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바로 앞에 가서 사람들을 끌어나오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에요. 근데 아론이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있는데 여호수아하고 두 명이 올라갔어요.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있는데 백성들은 거기에 남아가지고 모세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40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론한테 와가지고 아론이요. 지금 보니까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세는 어디로 갔어요? 모세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론 제발 부탁하는데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여기 좀 만들어 주시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안 흔들리겠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봐요. 홍해의 기적을 봤어요. 또 바로 그 완고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렉고하도록 장자가 죽어지는 첫 번째 난 것은 죽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고 양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신이 건너가는 유월절도 경험했습니다. 목이 마르다 하니까 바위를 치니까 생수가 콸콸콸콸 쏟아졌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가 그 사막이 어디 있습니까? 메추라기가 갑자기 날라와서 그래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먹여주시고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라는 말이 이게 먹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뭐야 하는 말이 만나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는 게 그게 고유명사가 된 거예요. 그게 만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매일매일 먹을 만큼 만나도 내려주시지.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지금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19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 계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나를 충종하고 나와 함께 더불어 존중하고 살면 내가 너희들을 복주겠다. 이런 계약을 시내산 컨트랙을 맺으셔요. 그리고 그 컨트랙을 확인시켜 주시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 그래서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앞으로 성막은 이렇게 만들고 성막은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대로 해라 하면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호수아하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라 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지금 기다리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40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백성들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컨트랙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해놓고 40일밖에 안 지났는데 범죄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요. 금고리, 귀고리 다 빼라.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아론이 가져오라 그래서 그걸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앞에 절하고 예배하고 엄난한 짓을 하는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일까 의심될 정도로 아론은 미쳤나? 왜 이런 짓을 지도자로서 백성들한테 이런 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잊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친밀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러한 누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도 오늘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목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다.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보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는 인생들의 조급증과 불신앙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가면 여러분들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식당에 가면은 그 누르면 자판기 누르면 커피가 공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한 잔씩 드시라고 한국에 있는 식당들은 없는 데가 없더만요. 어떤 데는 내리는 커피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저 커피도 워낙 좋아하는 데다가 여기에서 달달한 커피 못 먹다가 한국 가면 주문해 놓고 한 잔 먹어.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한 잔 먹고 또 다 먹고 나서 또 한 잔 먹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하고 둘이 가면은 꼭 2잔씩 이렇게 마십니다. 누르면 근데 눌러놓고 기다려야 되잖아. 슉슉 내려와서 이제 프림도 내려오고 커피도 내려오고 설탕도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게 되려면 기다리는 시간이 한 10초나 될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급해. 그래서 마지막 잔은 잡고 있어. 그래서 내려서 삑 소리가 날 때까지 빨리 잡고 있다. 빨리 가지고 와서 아버님 갖다 드려요.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많이 가는 여행지에는 빨리 세계 사람들이 다 하는데 빨리 그걸 알 정도예요. 조급증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조급증이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별로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으면 옛날에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해 놓고도 엉뚱한 데 찾아가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뭔가 응답이 있는 데로 가요. 그래서 무당이 됐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간증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찾아오는 손님 중에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 자기들이 말하니까 알지. 한 여자가 와서 이제 상담을 받고는 나오면서 권사님 나 끝났어. 권사님 그 다음 차례야. 이렇게 하니까 아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뭔 짓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겠어요? 삶이 더뎌지고 또 삶의 문제가 길어지고 오래되면은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그 감격과 은혜를 주시고 막 방언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해 놓고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손으로 만져지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처럼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지니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이 모세가 더디움을 보고 이런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삶의 조급함을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온갖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이민을 왔는데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소망을 걸고 모든 것을 걸어서 애들을 위하는 일이라면은 하나님도 저리 가라요.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고 헌신을 해야 되는데 자기 스케줄이 더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은혜 속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냥 마당만 밟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과 만나는데 친밀함이 있는데 그 친밀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면서 주님 앞으로 가야 주님 앞에 친밀함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인데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을 딱 정령화시켜 놓고 그 정령화시킨 것 이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옛날에 했던 자기의 방식, 자기의 삶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는커녕 손에서 선물만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 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거룩한 짐승으로 추앙받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금을 쏟아붓듯이 헛된 신에게 돈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고 정열을 쏟아붓고 자기의 모든 것을 겁니다. 그래서 태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정직하지 못하고 교묘하게 합리화하고 변명하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신이다. This is Elohim.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그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론이 금조각을 만들고 4절 말씀에 아론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때 이 신이라고 하는 말이 엘로힘으로 똑같이 쓰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자신이 만든 하나님으로 대치시켜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삶.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의 삶을 평가하면서 나는 실패자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내 삶은 저기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어. 그러면서 불만족하면서 자신은 마치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들보다 더디 간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우리를 세상 사람들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그러한 불신앙은 없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자리에는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나? 나는 왜 이렇게 어렵나?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응답은 이렇게 더딘가?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픈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흘러가는 지금 우리가 느껴지는 이런 물리적인 시간, 째깍 지나가는 거. 한 번 가면 안 오는 그 시간을 갖다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시간이 있는데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타임 테이블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러한 때를 갖다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두 가지가 딱 나뉘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을 아껴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이 구원 이후의 삶을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시간을 아껴야 된다. 이제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이 저 책에서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아끼라고 할 때 이 때는 카이로스를 의미한다. 카이로스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아라.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때를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때의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시간만 아끼고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살죠. 이민생활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얼마나 바쁘게 사십니까? 열심히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일이고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그러나 크로노스만 열심히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 대입해서 그것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내 크로노스를 몰아넣을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그게 하나님이 때를 아끼라고 한 그런 말씀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뭐 내가 뭐 뼈죽이 일어놓은 것도 없고 난 집도 없고 뭐 이 땅에 와서 미국에 와서 성공도 못했고 참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오늘도 주일날 나와서 열심히 와서 헌신하고 밥을 만들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하는 거 부질없이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세상과 비교하면 야 이게 뭔가 내 삶은 이건 너무 느리게 가고 나는 실패자인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비난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이 부질없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내가 잘 붙잡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속에 살고 있음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뭘 다 이루었는데 당신이 무엇을 이루었는데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쳤어요. 또 다 하나같이 똘똘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전시받고 뭐 어부고 뭐 이래요. 세리고. 뭐 제자 훈련을 똑바로 12명 시켰는데 다 도망가고요. 뭐 실패한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큰 당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해준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아직도 아픈 자 너무 많고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는데 아픈 자는 아직도 너무 많이 있어.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받고 다 도망쳤어요. 이런 가운데 돌아가시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뭘 이루었단 말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뭘 이루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래함으로 인생의 저주에 물들어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고백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초점을 맞춘다면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것을 하지 않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벽한 스케줄과 타이밍 가운데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심으로 그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모세가 40년 동안 방황한 거 부질없는 짓이다. 모세는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지만은 시간 낭비로 보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무의미하게 40년을 보내지 않으셨죠.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고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용규 선교사는 내려놓음에서 자신이 몽골 선교사로 갔었잖아요. 몽골 초원을 다니면서 보니까 강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더라. 강이 흘러가는 기슭에는 항상 푸르름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강이 이렇게 꾸불꾸불 돌아가요. 똑바로 가면 될 텐데 많이 굽어서 다니잖아요. 강이 굽어서 가면 갈수록 그 초원은 푸르르더라 이 말이에요. 물이 오랫동안 머무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붙잡기 위해서 크로노스를 과감히 포기하고 그 일에 내 자신을 드리고 느리게 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거기에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와 푸르름의 역사가 있는 길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귀한 길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갈 길을 40년 걸릴 수 있습니다. 늘 건강 때문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생명의 길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요. 거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를 제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도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돌더라.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내일은 여호와의 길일이다, 절일이다, 절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자. 그러면서 예배해요. 누구한테? 송아지한테. 자,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저희의 이제 정의를 보면 우상이란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다른 곳에서 찾는 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걸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 그게 우상 숭배예요.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우상 숭배는 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자기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마는 저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야기를 해보면 본인이 하나님이요. 본인이. 내가 하나님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슴을 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아닌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다 차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이 하라고 그래요. 또 집사님, 새해에는 이러한 일을 좀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사역에 이런 일이 참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안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고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겸손을 넘어서서 아주 교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그냥 자기의 세계에서 어려워도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힘은 없지만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못해요. 나는 아이고 다른 사람한테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늘나라가 완성이 되겠습니까? 우상 숭배예요. 그런 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랬지 너 보고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우상 숭배를 떠나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십계명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미워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거나 내 자신이 우상이 되거나 건강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해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지금까지는 나만 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귀한 시각으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는 나를 떠나서 이웃을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보면서 사는 눈이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출애굽기 20장 23절 24절에도 보면 너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복 받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곳에 내가 서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4절에서 6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제한시키잖아요. 아무 힘이 없는 돌덩어리에 나무에다가 금막기를 입혔겠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전체가 황금이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은 쇳덩어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절해야 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영광을 다른 곳에 돌리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직접 응답해 주는 거. 거기에 내 삶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는데요. 오늘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럴 수 있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도 있을 게 있구나. 사람이 몇천 명 모이고 몇백 명 모이고 그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만들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아론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묵상해 볼 때 아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했어요. 지도자가 되면 지도자가 물론 사람들을 돌봐야 되지만은 그러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허리를 졸라매고 주를 위해서 선교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어떤 교회를 돕는다고 그럽니까? 그냥 우리끼리 그저 서로 사랑하고 뭐 사랑이 최고 아닙니까? 그럼 맞서잖아요. 컴프런트 해야 돼요. 그러면 컴프런트 하기 싫어요. 컴프런트 하면 사람들이 교회도 나가고 뭐 뜻이 안 맞는다고 계속 커미트먼트 요구하면은 교회를 안 다니지. 다른 교회 쉽게 다니는 데 가고 싶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합시다 하면은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꼴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종교라는 이름을 걸고 예수 믿는다는 이름을 걸고 오늘날 수없는 강단에서 잘못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하여 우리를 복종시키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 사람들이 기뻐하는 대로 따라가면 아론처럼 이런 일을 큰 디자스터를 이루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CEO로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결단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 비비어 목사님은 그의 책 친밀감에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적당히 상상해서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 엉터리 예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찬양하고 말씀도 듣고 헌금도 드리지만 세상에서 사업하면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를 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잘 먹고 잘 산다고 간증하는 자들이다. 핑계에는 명수며 자신들이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데는 도사가 된 사람들이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에 대하여 험담을 일삼아 교회를 정신없이 만들고 자신들의 신앙 없음을 은폐하려 한다. 그들은 음란하고 방탕하며 세상적인 것을 즐기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합리화한다.
가짜 신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데만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얼마나 동감이 되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 아닙니까?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 자신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춰서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쉽지 않겠습니까? 해결책이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백성이 그렇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살려주십시오. 안 된다. 멸할 것이다.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러면 이 백성들 같이 멸망당하고 말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홀결히 여기주세요. 이 백성 멸망시키려면 나까지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런 민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진 모세, 정말 모세가 모세 아닙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는 백성들을 다시 살려주세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시어리에스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내가 내 마음에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적당히 내가 만든 하나님, 별로 나에게 이렇게 거친 돌이 장애물을 안 만드는 하나님, 쉽게 믿는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세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세요. 그 길만이 살 길이에요. 그 길만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들, 지옥 가기에 합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자는 생명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열매로 우리를 안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열매를 맺으세요. 절대로 우리가 세상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결단하고 마음의 우상을 내어버리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52회 슈퍼볼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우승한 가운데 쿼터백으로 활약하며 최우수 MVP 명예를 아는 닉 폴스라는 사람, 저 사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나와서 그 팀은 전부 이렇게 TV 인터뷰하는데 마치 간증을 하듯이 간증을 해요. 전부 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팀의 코치라든 이런 사람들도 전도사들이 나왔나 할 정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 사람 MVP가 된 사람은 쿼터백의 백업 멤버였어요. 항상 정규 시즌에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선 사람이에요. 그냥 쿼터백이 다치면 쓸 수 있도록 보조 멤버로 뒤에서 항상 대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회가 온 거예요. 그 사람이 다쳤어. 그래서 자기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팀으로 봐서는 불안한 거죠. 그런데 엄청나게 잘했어요. 팀 경기가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막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나중에 이기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가 이 백업 쿼터백을 통해 가지고 나가서 우승을 하고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의 그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내가 다시 경기에 나선 이유는 풋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긴밀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분이 MVP 됐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폴스는 소속팀에서 쫓겨나는 아픔을 겪었지만은 나를 일으켜 세운 것은 원동력은 기도였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이루었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만큼 친밀하고 주님 나라에 얼마만큼 내가 삶을 드리면서 살 수 있을 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동일한 삶이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최고의 바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동일선상에 있으면 신앙생활이 기뻐요. 살아가는 게 즐거워요. 감사해요.
이것이 같은 선상에 안 있으면은 날마다 갈등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삶을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서서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긴밀히 기다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마음에 결단이 없고 회개가 없다면 이 말씀은 흘러가는 소리.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면 말씀은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나를 바꾸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카이로스를 위하여 크로노스를 쏟아붓고 내가 가는 이 길, 생명의 길, 확실한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시 기도하겠습니다.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은 이제 사막에 강물을 내시겠다고 했습니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고백했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고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며 내 안에 새 일 행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귀한 고백으로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과 장래까지도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데 손 얹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허탄한 신화를 바라보고 썩어져갈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의 육적인 삶을 오늘 회개하고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며 선한 발걸음을 끝까지 달려갈 때에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넓게 넓은 팔을 버리시고 우리를 맞아주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오늘의 역경과 어려움과 눈물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 잘못된 것, 내가 나를 이끌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이러한 교만과 죄악과 악행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다시는 금송아지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성만 들으며 나를 결단해 나가고 주께 복종시켜 나가는 나의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픈 데 손 얹었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예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내 속에 있는 죄악은 떠날지어다.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헌금한 또 몸으로 헌신한 모든 심령들 위해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네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귀한 희락이 넘쳐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길을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비즈니스와 후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